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믿음인가, 왜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죠.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가장 기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바탕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하는 더 필요한 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구나. 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실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물론 철학적으로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인데, 실제로 맹인 바디메오가 경험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48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좀 핵심으로 들어가서 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도 있고 예수 제자도 있고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좀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주눅들지 않아요? 그럴 때 주눅드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더구나 맹인이에요. 이 맹인에 향한 당시의 시대적인 관점은 어떻게 됐냐면, 이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사람들이 볼 때 괄시받고 천대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 주제에 떠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적 열등감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아요? 신앙적 열등감, 전도에 대한 열등감, 말씀에 대한 열등감. 누구는 저 사람을 저렇게 많이 암송하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 때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전도의 열등감이 굉장히 컸어요. 저 사람은 막 10명, 20명 데리고 오는데 나는 1명. 그때 CCC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이런 것이 이제 다 그 사람의 실적 이렇게 하고 보험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전도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교회에서 조장도 하고 선교단체에서 그것을
이렇게 은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의 열등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사랑을 덜 받고 있어 라는 열등감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그 절대 쓸모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신앙적 열등감 속에서 우리를 분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맹인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면박도 좀 주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욕도 했을 거예요. 욕도 하면서 그러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우리의 방해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방해물이 있어요. 이 방해물,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방해물을 뚫고 방해를 제거하고, 이 방해물을 뛰어넘어서 기필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방해물을 내가 깨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해가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춥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장애가 있는 것, 거기에서 나의 신앙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변명과 핑계로 된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게 어떤 방해라도,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잠잠하라고 하는 그 핀잔과 욕설 속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기필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잠이, 아니면 여러분의 게으름이, 여러분의 나태함이, 여러분의 안일함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게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옛날에 여러분은 그런 걸 가지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탱크 장난감 해가지고 사면 그걸 조립해가지고, 그리고 막 태엽 돌려가지고, 모터도 아니죠, 막 태엽을 막 돌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안에 이 고무로 이렇게 막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탱크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냥 쭉 가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탱크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하는 것을 가지고 놀았던, 이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터, 전기 모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무줄 안에 뺑뺑뺑 돌려가지고 이제 노는 것인데, 경사로를 만들어요. 그러면 고무줄을 막 감아요. 그럼 너무 감으면 고무줄이 엉켜가지고 가다가 멈춰버리거나 고무줄이 끊어져 버려요. 장애를 뛰어넘는 것, 그냥 장애를 내가 거슬러 올라가는, 역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48절에 가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47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됐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거죠. 나사렛은 예수에게 있어서 아픈 곳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어떻게 보면 소년기를 보냈어요. 유소년기를 보냈을 때 거기서 자랐죠. 목수의 아들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목수로서 그가 맡겨진 일들을 다 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했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나이가 그 전에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90인데 아들이 70이에요. 70.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얘기했냐면 늘 엄마의 눈에는 자식이 애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기.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서는 70 먹은 그 아들도 애기예요. 애기. 이분이 결혼을 일찍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20살에 했다고 해도 자기도 애기 때 애기를 낳은 건데 자기 눈에는 70된 그 아들도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인정을 못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막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저를 보실 때는 늘 믿음직하지 못한 아들, 뭔가 현찮은 아들. 저희 어머니가 박수 치면서 제일 환호성을 쳤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운전할 때 너가 운전을 다 하다니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인정을 못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나중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죠. 사람들이 너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너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는데, 야, 내가 보니까 너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야, 인정받지 못한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냥 사람 예수, 이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자, 보십시오.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외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메시아의 칭호, 메시아이시여 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 맹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분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그에게 있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와 같은 것이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48절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게 된 근거가 뭘까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 먼 것으로 치시리라. 신명기 28장 28절에 눈 먼 것은 하나님의 치심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인을 볼 때 하나님의 치신 자로 본 거죠.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 맹인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이 말씀을 얼마나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짓누르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짓누르게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거 정말 괴롭습니다.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치심으로 눈을 멀게 했다. 이 말씀은 정말 이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서 벗어나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예,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이 맹인은 말씀에 짓눌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들의 괄시나 천대는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적용될 때, 야, 나는 끝났네. 말씀의 짓눌림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야기는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말씀이 나를 눌러요. 말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지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에 이 맹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너희가 말대로 내가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맹인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에겐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짓눌렀지만 맹인은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여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메시아여야 돼요. 왜? 내 눈이 뜨는 것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 눈을 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셔야 됩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장애, 말씀조차도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말씀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사회적 편견, 이게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우리가 우겨쌈, 이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방해물을 뛰어넘는 이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도.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내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방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거.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아이, 너까짓 게 뭐래. 넌 안 돼. 우리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컸어요. 넌 안 돼. 넌 아무것도 못해. 넌 할 수가 없어. 내가 널 아는데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방해가 있어요. 그것을 깨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편견을 좀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알고 단정낸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단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너 이 정도,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이걸 깨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네, 믿음을 보이세요. 이 맹인은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맹인을 부르죠.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50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에게 전 재산은요 겉옷입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이 겉옷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예. 제가 아프리카 남수단을 갔다 왔을 때, 처음 갔을 때 54도, 55도, 2월달이 제일 더운데, 아프리카도 더운 때가 있어요. 2월이 제일 더워요. 근데 제가 간 게 마침 2월이었거든요. 그 집회가 있어서 간 게. 근데 그 더운 날에 낮 저녁이 되면 23도인데 21도, 22도 차이가 나니까 저녁엔 추워요. 제가 겨울 침낭 덮고 잤어요. 머리까지. 얼마나 추운지 막 이가 떨려요. 그러니까 겉옷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에요. 밤에는 이불로 씁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했어요.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이 맹인은 여러분 이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방해를 뛰어넘는 것, 나를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믿음을 보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 사람들의 그 방해를 뛰어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믿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겉옷 전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께 나오는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이런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두려울 때 더 힘을 줘서 겁이 나니까 외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내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더 크게 외치는지 몰라요. 사람이 겁이 나면요, 여러분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제가 이 용산에 살았는데, 용산에 용문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 왔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데요, 거기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에 이렇게 담벼락에 크게 쳐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긴지, 거기에 이 예비군장을 만들 때,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 때 거기에 많은 유골이 나왔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6.25 때 거기에 사람들을 넣어놓고 생매장을 시킨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골이 나왔다, 이런 것이 이제 소문으로 많이. 그래서 사실 거의 이제 제가 기사로 확인한 건 아닌데 우리 속에서는 그게 사실로 알려져 있는 그곳입니다. 제가 밤에 9시 넘어서, 그때는 정말 흐린 날씨였어요. 거기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위에 내리막이거든요. 저쪽에서 올 때는, 이쪽에서 오르막인데, 제가 보통 내리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내리막에 내려올 때는요, 무서우니까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요. 막 노래를 부르고 막 크게 부릅니다. 무서우니까.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칠수록
내 안에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소리 지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 여러분, 믿음을 보이세요. 지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맹인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눈을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정말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맹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 줄 아십니까?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너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방해를 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에게 나오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진짜 갔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 바디메오가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는 거였어요. 다릅니다. 그냥 내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죠.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찬송가에 많은 작사를 했던 크로스비, FJ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시력을 잃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났어요. 성경 찬송가를 많이 작사할 때 한 분이 와서 이제 개안 수술이 가능한 이런 수술의 기술이 발달돼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분이 크로스비가 거절을 했어요.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눈을 뜨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먼저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개안수술하는 걸요, 이분이 거절하면서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보면서 그 깊은 가사들을 그분이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가장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눈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믿음이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이 맹인은 그냥 내가 눈을 뜨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길에서 따라갔다. 근데 그냥 길, 그러니까 로드가 아니고요, 여기는 on the way예요. 영어로 보면 on the way. 그러니까 그분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46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다. 길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길가는 로드 사이드예요. 로드 사이드. 그러니까 길가예요. 길편. By the roadside. 그런데 여기 뒤에서 맨 나중에 52절에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은 그런 로드가 아니에요. 이것은 on the way예요. 그분의 길, 예수님의 길을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냥 눈 뜨는 것 그랬으면 거기로 끝났겠죠.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메시아를 향한 굳건한 믿음. 이분이 온다면 내가 눈을 뜨고 내가 그분을 보면 내가 그분을 따르리라 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그냥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그냥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좀 유명세가 있는 것, 예수와 상관없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는 보되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떠도 자기가 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과 믿음의 결과를 보고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두 가지를 압축했어요. 하나는 모든 방해를 이겨내라. 방해에 치이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를 우리가 막 짓누르고 그리고 꾸짖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이사야의 말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눈을 뜨게 하리라. 이것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이런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께 나올 수 없음을 부자가 보여줬잖아요. 모든 것을 내버려뒀어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겉옷이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하잖아요. 겉옷이 내 눈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분이라면 모든 것을, 이게 그가 보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말로 하지 말고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그랬더니 믿음의 결과가 있었죠.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믿음의 결과가 주님과 상관없는 결과,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주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믿음의 결과조차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같은 믿음, 이 사람의 믿음, 보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